4월 11일 화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 9장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장 36절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36절은 예수께서 갖고 계시는 주위 사람들을 보는 눈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본적인 관점을 우리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산에 가면 산을 따라가고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고 또 많은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식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했고 문둥병자를 일으키기를 원했고 많은 축복된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고 자기의 아픔과 쓰라림을 지금까지 끌어안고 살다가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가 없었을 때 포기하고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예수님의 보시는 눈,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또는 우리나라에 참 이런 참 많은 갈등이 있는 아주 보수적인 눈이나 진보적인 눈 이런 눈 어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사상체계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올바르게 복음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보시면서 가르지 않으시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다 가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를 보시고 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시대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아주 단순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분명하게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을 보셨을 때 모두 다 불쌍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고 유리방황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유리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없고 리더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야 내 필요한 것이 체험을 받을까, 어디 가야 내 병이 고침을 받을까, 어디 가야 내 인생의 목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디 가야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디 가야 내 병을 고칠까 이러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지적인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어쨌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목자를 찾아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자가 있는 양떼들은 헤매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자, 충분히 자기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목자가 있을 때 그들은 유리방황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도자도 있었고 성경학자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지만은 모든 군중들에게 그들은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가 없구나. 그들을 인도하는 정말 참된 지도자가 없구나.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양치기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바로 뭡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 좋은 풀인지, 어디로 가야 좋은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 가야 안전한 곳이 있고, 어디 가야 쉴 만한 곳이 있고, 어디 가야 물을 마실 수 있는지를 양떼들은 모르거든요. 목자가 이끌고 가야지. 근데 그 목자가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진정한 백성을 위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어디가 참된 지도자가 없나,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나라고 찾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졌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잖아요. 이 병자에 대한 설명을 아주 복음서 기자가 아주 참 똑똑하게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고생을 많이 당해서 있는 돈까지 다 날려버렸다. 병이 났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가 병을 고쳐주려고 해서 의사의 말대로 돈 써서 약도 사 먹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돈은 다 썼는데 병은 고쳐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의사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만 하고 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눈처럼, 세상을 사람들을 보는 관점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또는 수많은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던 기적 속에서 공통적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흩어져서 각자 사 먹게 하죠. 또는 다른 방법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관점을 제자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저들의 필요는 내가 채워줘야 돼, 저들의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쓰라림과 고통을 보셨을 때 어떤 태도를 갖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스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나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표현을 하신 것을 잘 보면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표현은 그리고 또한 바로 아주 실제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적나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막연한 표현이 아니에요. 봤다, 들었다, 고통받는 것 보았다,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듣고 있다.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현재적이에요. 그리고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들었다가 아니라 들린다, 보인다. 지금 현재 그들의 아픔과 쓰라림을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구말리 장천 멀린 곳에 계시면서 야, 힘들지,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어,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기다려, 좀 그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현장에 내려오셔서 아픔과 쓰러짐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봤고 들었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또한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늘에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우문현답. 이 원래 뜻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만은 현명한 답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 고난받는 현장에 답이 있고,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고통당하는 현장 안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접근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시는 눈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 사람들을 볼 때, 동네 사람들을 볼 때, 이 지역의 열악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은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반찬이 없고 늙었고 혼자 살고 도와줄 사람 없고, 나이가 50 넘었는데 여전히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고, 30대부터 혼자 돼서 혼자 사는 남자들,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간절히 건강없거나 없기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축복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혜조 선생님과 또 우리 최성규 장로님, 또 우리 여러 가지로 눈 수술하신 여러 권사님들,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